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즈카라의 은혜로 살라, 아즈카라의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부터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부터 시작해서 27장, 28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떠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잊혀졌던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감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의 시작이 오늘 6월절 만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6월절 기간이라는 이 시간대, 그리고 또 절기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월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6월절 기간이 시작은요, 저녁 때부터 6월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면은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보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루의 시작은요, 좀 우리랑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요, 해가 진 일몰부터 다음 날 일몰까지, 이때가 이제 하루입니다.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거 있죠. 히브리인들의 사관 속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몰 때부터가 이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일몰 때 하루의 시작, 이게 바로 언제냐면은 20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저물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물 때. 이 저물 때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저물 때가 언제 나오냐면요, 이 26장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112절 뒤에, 여러분이 어딘지를 헷갈릴까봐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가게 되면은 거기에 저물 때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26장 20절로 시작해가지고 27장 57절까지 저물 때가 이게 하루예요. 하루. 근데 이 하루 기간 동안 뭐가 일어나냐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에 시작되는 처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월절 최후의 만찬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요게요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에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장 20절부터 27장 57절까지 요 하루 만에 이 많은 사건이 기록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이 하루 동안의 이런 많은 일들을요,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보통 길질 않은데 이 26장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그러니까 26장이 75절까지, 마태복음에서 제일 길어요. 그걸 다 이게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 긴박하게 돌아갔던 이 하루,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담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요 뭐라 부르냐면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이야기 중에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26장, 2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6월절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으면서 이 시작을요 여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인 이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의 모든 사건을요 오늘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과요 2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월절 식사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만찬을 지킵니다. 해가 떨어지면은 유월절 식사를 해요. 근데 보통 이 식탁 테이블에 한 6가지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근데 6가지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교병이라는 마짜라는 그 이게 빵을 먹거든요. 이거를 하루 셋이라는 잼에다가 발라 먹고, 6월절에 급히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쓴나물도 먹고, 어린 양의 그 고기도 먹고, 또 이제 소금물도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6월절 되게 되면은 이 집안의 가장인 아빠가 이 음식의 6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다. 자, 먹자. 그러면 그거 먹고. 이렇게 6가지 쭉 돌아가면서 6월절을 잊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6월절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다 불러놓고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 그 많은 6가지 음식이 아니라 지금 빵하고 포도주를 갖고 온 겁니다. 마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요, 하나하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너무 제자들에게는요, 너무 깜짝 놀랄 의미인 거예요. 빵을 탁 뜯어내면은 주시면서 받아 먹으래요. 근데 하는 말이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잔을 탁 부으더니만은 이것을 마시래요. 이 포도주, 이게 내 피라는 거예요. 우리야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깨달으니까 아멘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컴컴한 밤에 모여가지고 이거 내 살이거든. 그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 살이에요. 뭐 피를 주면서 이거 내 잔주 내 피야 마셔. 그러면 아마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먹었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준 겁니다.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지는 거죠.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요. 나를 먹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밥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먹으라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먹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으라고. 우리는 그 예수를 먹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가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이 최후의 만찬 속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웬 말인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최후의 만찬은요, 이 복음서 모든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복음서마다 기록할 때 좀 특별한 복음서에는 좀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줄 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다른 특이한 말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은요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표현을 제가 주목했냐면요,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만찬 때 잘 쓰는 말이 나와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게 다른 복음서는 있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어주고 잔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나를 기념하래요. 기념하래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억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remember 이게 뭐 옛날 이야기를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기념하라는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아즈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즈카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즈카라. 기념한다는 말은요 아즈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살피면은 오늘 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즈카라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5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주게 됐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나옵니다. 5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5가지 제사 중에서 모든 게 동물의 피로 드렸는데 딱 하나만 곡식으로 드는 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딜 것 같습니까? 5개 중 하나 찍어보세요. 맞히는 분에게는 평생 새벽기도 앞자리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외면하시는군요. 여러분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소제. 이 소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곡식을 한 움큼 갖고 와요. 잘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해가지고 고운 가루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이만큼 푸대 갖고 어떤 이 곡식을요 고운 가루를요 한 움큼 탁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번제단에다가 훅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뿌린 거를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소제예요. 소제. 그런데 이 푸대에 있는 모든 소제의 이 곡식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제사장이 한 움큼만 가지고 뿌리고 나머지는 그냥 해먹으라는 거다. 떡해 먹으래요. 떡해 먹으래. 그래서 제사장이 그때 손으로 한 움큼 푹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에 탁 뿌리는 거 있죠. 이게 한 움큼 푹 잡을 때 요걸 뭐라 부르느냐? 이거를 아즈카라라 부르는 거예요. 아즈카라. 그러니까 한 움큼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에요. 부분. 이 부분을 탁 잡는 거를 아즈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한 움큼만 푹 잡아서 뚝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이 나머지 모든 걸 다 드린 걸로 하나님은요 받아주겠대요.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제를 때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즈카라. 그냥 툭 잡아가지고 그냥 뿌리면 내가 나머지 모든 걸 다 드린 걸로 내가 간주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즈카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성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기념하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즈카라는 말이 왜 기념하라 혹은 다른 말로는요 기억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즈카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성만찬 속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 26장을 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해봤겠습니까? 뭐 고난적으로 올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했던 거 보니까는 뭐 가룟 유다의 배신 뭐 혹은 뭐 6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고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준비할까 하다가 이 6월째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의 시작을 이 체험만찬 딱 잡으면서 이 본문을 제가 좀 읽어봤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또 이런 기념하라가 또 고린도 11장에 성만찬에 나오거든요. 이 전체 읽어보다가 여기에 누가복음에 딱 이 말씀에 기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6월절 하면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래요. 잔을 주면서 이것이 내 피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먹고 이걸 마시라. 그럼 영생할 수 있대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 뭘 준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아즈카라가 된 거예요. 아즈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도의 자식이에요. 우린 죄를 범했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린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요 지옥불에 떨어질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죄수이고요 괴수이고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땅히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아즈카라 삼은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즈카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을 인해가지고 우리 나머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해 준 거예요. 구원해 준 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떡을 주고 잔을 준 거는요
자기 자신이 그런 아즈카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진노자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아즈카라가 되어서 온 일을 구원하였으니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번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뗄 때마다 그 아즈카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드려라. 이게 주님께서 이 아즈카라의 기념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소제에서 얘기했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기념할 것이 나와 있죠. 레위기에. 이게 바로 아즈카라, 아즈카라. 성경 곳곳에 기념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아즈카라로 번역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즈카라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아즈카라 했다는 겁니다. 아즈카라. 나처럼 오늘 많고 죄악인 나를 위해서 아즈카라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소재를 좀 더 연구해 봤더니, 여러분 소재를 드릴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재는 곡식가루 드리는 건데 그냥 여러분 나달갱이로 드리면 안 된대요. 곱게 갈아야 된대. 곱게 갈아가지고 밀가루처럼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보는데 제가 왜 아즈카라의 은혜를 왜 잊어버리느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갈아지지 않은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은요 가루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달갱이 그대로 있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갈 때 채찍을 맞으면서 그분이 갈아진 것이고요,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분은 갈아진 거고요, 그분은 형체가 없을 정도로 갈아져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고운 가루가 그분 되신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사 내 욕심도 내 야망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버려 가지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아즈카라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요 이곳에 머물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아즈카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갈아서 고운 가루가 돼요. 내가 죽어야 될 멸망의 십자가에 스스로 아즈카라가 되어서 온 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요 다시 한번 재현되는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밝혀져서 여러분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아즈카라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인생 살아야 되나, 적용점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적용할 말씀을 갖길 원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가졌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첫 번째는 부분을 들이대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분을 들이대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성만찬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기념하라, 아즈카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즈카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를 드려야 됨에 불구하고 부분만 드려도 하나님이 전체를 드린 것으로 용납해 주겠다. 이게 아즈카라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즈카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즈카라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삶이 예배라면서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주일 성수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을 내어서 구별될 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요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아즈카라 삼아 주겠대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 내 인생의 전체 일주일 삶이 예배자의 삶을 상고로 하나님이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그 부분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직하라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좀 더 축소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그 짧은 시간 주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거 아직하라. 내 인생의 하루에 아직하라. 그걸 내가 주님께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요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하라거든요. 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일터, 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일해서 우리가 벌어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사업장요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 삶의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근데 그걸 다 드리지 말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소득의 10의 1을 아직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요 나머지 모든 걸 다 드린 걸로 인정해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아직하라의 이 부분을 드리는 정신이요 너무 망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분을 드리면서 전부도 아니잖아요. 일주일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려며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려면서요 우리가 부분을 드리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색한 게 많아요. 하나님에게 인색한 거, 아까워하는 거. 그 부분을 드리면서도 우리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드려야 돼?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우리의 마음이요 인색한 거, 너무 인색해. 이게 우리 가운데 아직하라의 은혜를 깨트려버리는 우리의 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 봬요. 이 부분을 드릴 때 전부를 인정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요 부분을 드릴 때마다 전 여러분들이요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힘을 다하는 게 드려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이 아직하라 은혜가 사라지고요 십자가의 정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저 우리가 누리는 거 다 마땅하다 여기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공로로 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아직하라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오늘 드려드린 예배를요 한 번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한 번만 잘 드리면 인생이요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하나님께 제대로 된 봉사와 헌신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전화교회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직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게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인생을 해석 같은데 어떤 분은 너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아직하라가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도 내가 어떤 아직하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순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굴곡이 당연히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매달 여러분 뭐 슬픈 일만 있는 사람 없잖아요. 기쁜 일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 살 때 우리가 어떤 기억을 더 많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걸 꼭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럼 인생 보세요. 맨날 상담하러 오게 되면 그런 분이에요. 나는 목사님 왜 이런 집만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뭐 자유로울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일까요? 맨날 누구 탓하고 과거 탓하고. 그 사람은 슬픔을 아직하라 삼는 사람이에요. 아픔을 아직하라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기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아직하라 삼아야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은혜 줬던 거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찬송했다면서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만 가지 은혜를 아직하라 삼아야죠. 내가 그걸 아직하라 기억을 삼아서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펼쳐질지라도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직하라, 그 좋았던 아직하라를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복받은 인생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인물 하나만 들어볼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차세고 입고 있던 이 아들이 형들이 모함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요, 가가지고 보디발의 종이 돼요. 그 아내의 유혹이 넘어가서 순결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세요. 요셉이 과거를 아직하라 삼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모양 됐을까? 우리 형이 왜 나를 팔았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이었을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나쁘걸 아직하라 삼았으면 그는요 총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아직하라 삼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은요 그 아직하라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직하라.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총리까지 올라가는 자리가 여러분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아직하라가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꼭 여러분에게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꼭 불행한 것만 고르라 그래요. 안 되는 것만 고르라 그래요. 여러분 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마다 사단은 여러분 유혹합니다. 야, 벼룩 또 낯짝이 있지. 너희 똑같은 죄를 몇 번 고백하니? 나 같으면 진짜 교회 안 나가겠다. 너무 죄송해도 못 나가겠다. 사단은 여러분이요 반복되는 지을 때마다 항상 그 말합니다. 야, 하나님도 불쌍하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요 건망증의 달인이세요. 건망증의 달인. 하나님 우리가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요 하나님이요 금방 용서해보고요 우리 죄를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와서 여러분 또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 난 모르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의 죄를요 기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아직하라만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단은요 꼭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너의 나쁜 아직하라 기억할 거야. 어떻게 니까 그런 사람일 수 있으면서 자꾸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과거의 실패 이런 걸 사단이 꼭 아직하라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요 송두리째 드리는 인생을요 마귀는 막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을 결정하셔야 돼요. 건망증의 달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좋은 아직하를 선택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작은 부분이 전체임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때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직하라의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아직하 원리가 부분을 들이대 인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이 아직하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일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직설적이에요. 네가 성찬이 되라입니다. 네가 성찬이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직하라를 보여줬거든요. 내가 살을 떡을 주고 잔을 줘서 우리 인생 주님이 아직하라 됐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하라의 진짜 효과는 언제 여러분 어디서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아직하라의 은혜를 맛봤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됐다면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밥을 내준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캠퍼스에 가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또 다른 아직하라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성찬은요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찬의 완성은요 내 삶이 또 누군가에게 아직하라가 됐을 때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성찬의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아직하라의 본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너도 이같이 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진짜 성도답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요 왜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여러분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 욕 먹더라도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아직하라를 회복하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갔다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그러우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식당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줄 아나 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보이십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네. 제가 식당 가면은 목사님이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가게 되면은 이게 그 식당 주인이요, 막 서비스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줄 때마다 우리 감사하게 먹는데, 우리 다른 목회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끼리 올 때는 안 주는데 왜 목사님하고 올 때만 주지?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식당 가서 하나 더 얻어먹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 안 했거든요. 간단합니다. 친절하면 돼요. 친절하면. 여러분, 식당 종업원에게요, 막대하지 마세요. 그 아직까라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식당 주인에게요, 나갈 때 인사하래요. 맛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조선팔도를 다 누려봤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음식은 제가 세상에 처음 먹어봅니다. 145세 때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종업원에게 친절히 과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계란 후라이가 나옵니다. 예, 막 군만두가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직까라예요. 아직까라.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막대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에 직장 가시면 그렇게 하세요. 먼저 일찍 출근하셔가지고요, 청소하세요.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사람 보이면요,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엘리베이터 문 닫기 전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닫아주세요. 쉬는 닫을 때도요, 뒤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문자위 좀 잡고 서주세요. 이게 아직까라.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삶이에요. 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아직까라를 완성할 때, 그때 주님은요, 성만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완성됐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삶이요, 이 아즈카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전되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안 될까?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아즈카라 드릴 때 여러분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소재가 고운 가루라 그랬잖아요. 가루가 돼야 되는 건데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요, 가루가 안 된 것 같아요. 가루가 아니고 지금도 저는 덩어리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 가루가 되라는데 우리는 소금 덩어리예요. 덩어리. 여러분, 우리는 다 덩어리들. 가루가 안 되고 덩어리. 왜 덩어리예요? 교만과 아집과 내 인생의 욕심,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덩어리 인생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런 아즈카라의 성찬의 완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욕망의 덩어리를 갈아주세요. 나의 교만의 덩어리를 갈아주세요. 나의 높아지고 가는 이 교만의 이 높음의 덩어리를 갈아주세요. 여러분, 소금이요, 가루가 될 때 그것이 진짜 맛을 내지 덩어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진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덩어리가 아닙니다. 가루가 된 인생, 곱게 가루되는 거.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할 때까지도 우리가요, 상대방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더라도 그저 받아주고 또 웃어주고 또 견뎌내주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한 사람도 내가 축복해주는 거, 이게 갈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욕심과 욕망과 교만이 살아나서 아직도 덩어리가 되다 보니 우리에게요, 성찬의 마지막 완성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결심합시다. 아즈카라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찬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이 갈아져 가지고요, 주님처럼 갈아져서 내 삶이 이 땅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며 세상에 만나지 않는 이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금 같은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아즈카라 은혜. 주님이 내 인생에 아즈카라 됐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부분을 드릴 때 인색하지 말고,
우리의 좋은 추억의 아즈카라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그 내 삶이 어떤 인생이 되라고요? 성찬이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이 아즈카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아즈카라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